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우리는 다 그 자부심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참 종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한마디의 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진정한 종교이고, 그리고 기독교만이 참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 세상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들의 종교나 우리의 종교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신의 명칭이 다를 뿐이다. 신의 명칭이.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나, 그리고 목적하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들과 우리와 하등에 다를 것이 있느냐,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의 기독교가 꼭 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만 기독교에 대한 많은 비난과 비판들이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을 보죠. 왜 이 기독교가 오늘 세상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중요한 진리가 없고, 그리고 종교적인 모습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처음부터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고, 종교의 옷만 껴입는, 그래서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숫자가 많고 어떤 화려한 것을 꾸미고 있어서 이것이 마치 우리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참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하는 종교로서 이 세상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이 참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보여주는 기독교인가, 우리 교회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와 같은 한 물에서 같이 노는 한 패가 아니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기독교다, 이렇게 종교라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 스스로부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참이 아닌 허구가 많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 것을 모르는 채 기독교를 참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나름의 어떤 종교에 대한 우월성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한번 이렇게 깨우쳐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잘못이 뭘까요? 오늘 교회의 잘못이 뭘까? 세상과 같은 물에서 같이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라는 말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다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교인 혹은 다른 종교인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세상 속에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살게 한 이유는 뭐냐?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멸망의 자리가 있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 속에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 같이 어울려 살면서 아무리 진리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가 우리의 외침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참이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방해는 우리 교회 바깥의 존재가 아니라, 어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성도라고 그러면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는 착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게 뭐냐? 진정한 성도라는 것은 내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긴 채 살아가는 성도, 사람, 이것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것도 주님께 있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통해 이 땅에 하실 일이 있어 나를 살려주신 거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면 내가 할 사명이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삶을 완료시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보존돼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를 두고 성도라고 말하든 혹은 썬데이 크리스찬, 교인이라고 말하든 그것은 마음대로 표현해도 괜찮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해요? 내가 필요로 할 때 달려와 주시는 꼭두각시의 위치에다가 하나님을 둘 때가 많다. 그러니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세상과 하등에 다를 바가 있겠는가? 오늘 3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하고 또 상하게도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배후에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영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주인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으로 내 안에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체가 나인 줄 알고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 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죄가 있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떤 환경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내 삶의 배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일어나는 동안 40년 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혹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40년 동안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 이 한마디가 광야의 40년의 다양한 삶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신 것도, 그리고 누구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도, 그리고 목마름을 느끼게 하신 것도, 그리고 그들을 낮추신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눈 속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의 문제에 딱 갇혀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그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고 사시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 인생의 시간표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어떤 결과를 모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아무리 일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써 돈을 아껴 모으고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신다면 우리의 수중에 남아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배후에서 일하신 결과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살고 넉넉하게 살고 여유롭게 사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가 돈이 없어 남들보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남들처럼 좀 될만하게, 좀 멋들어지게, 좀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그런 인생의 이 세상에 대한 상황들을 꿈꾸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모습들은 멸망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 타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여기서 등장하는 두 사람은 노아와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를 늘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교훈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 롯과 이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종말을 모르고 살았어요. 세상 끝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 행하실 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뭐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것, 이게 죄입니까? 이건 우리의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 성도들이야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내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일상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고 삶의 최고의 가치로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그런 종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고,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한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그런 멸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32절부터 33절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들과 똑같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에 인생 전부를 걸고 그것에 즐거움을 갖고 행복의 모든 기준을 삼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도 전혀 없고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전혀 없고 그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정신을 갖고 지금 소득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말이 어떠하며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 속에 그 물 속에 같이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원수를 갚으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하는 일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이 그들에게는 세상에 더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갈 힘이라고 생각하고 성공 가도의 삶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삶 속에서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뭐와 같으냐? 연극을 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 세우는 그 연극의 세트와 같습니다. 연극을 하는 동안은 실제 배경처럼 느껴져서 그곳에서 활동할지 모르지만 연극이 끝나는 순간 화려하게 보이는 세트들은 다 철거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나를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세상 같습니다. 지금 놓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느 것이 끝인지 얘기를 해도 계속 끝없는 얘기가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이 사회가 정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은 전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가 없는 것 같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거리에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세상은 그냥 막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지금 세상은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의식이 없다면 내가 밥을 먹어도 내 자신을 위해 먹는 것이고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돈을 모아도 자기를 위해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종말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시대정신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누가 나를 아프게 하는가? 내가 건강할 때 누가 나를 살리게 하시는가? 밥을 먹어도 누가 나를 먹게 하시는지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관계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모르고 살면 교회당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는 종교인이 될지언정 참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리니 곧 피살자의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전쟁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실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의 배후에서 이 세상과 전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전쟁하고 계신다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일에 바쁘고 편하게 사는 일만 우리는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고 편한 길을 찾아 따라가기에 바쁘고 이런 초라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휘감싸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너덕너덕 붙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갖가지 많은 것들로부터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41절에 분명히 말하죠. 나의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누구에 대한 전쟁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전쟁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큐티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거리감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왜 우리의 생명을 그곳에 두지 못할까? 우리는 진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굳이 힘들게 진리편에 있어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삶의 가치가 이 현실에 고정되어 살기 때문에 자기 꿈을 실현시켜줄 어떤 세상의 것만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과 싸울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43절에 말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로다.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에 참된 것을 찾고자 합니다. 진리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합니다. 우리는 내 손에 무언가 주어지면 이것이 인생에 사는 가장 중요한 힘으로 여기고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쭐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때는 하나님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음에도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런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 속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유혹의 고리로 걸고 넘어지는 사탄과 싸웁니다. 사탄이 우리를 현실로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우리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깨뜨리심으로 우리 죄를 알게 하고 우리를 죄로 씻기셔서 속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사탄의 굴레에 쓰여서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 백성을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저렇게 다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배후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친백성,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사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의 삶의 치열한 몸부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오늘도 같은 물 속에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노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아도 세상의 마지막을 알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참된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진리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앞에 두고 캄캄하게 어두워져 버린 세상을 향하여 외쳤던 세례요한의 외침처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맞이하며 그분을 진정으로 축하하기 위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해 주시고 이 세상 속에 외형적인 것 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진리가 있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통하여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다양한 삶이 때로는 내가 귀찮고 힘들고 고달픈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오늘도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세상 속에 나타내고 싶어하는 자기 백성답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다양한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